박수 칠까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1부는 다음 주에 제가 칠게요. 예, 1부는 지나갔으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나들이 다녀왔는데 참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개인으로부터 기관들까지 섬김의 일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참 감사한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 6년째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너무 좋은 날씨에 잘 다녀왔고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혹 본인이 폐가 되어질까봐 못 가시는 분들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꼭 좀 내년에는 가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저희 아까 좀 광고에 나왔는데 이남주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시거든요. 97세 만이신데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한 달째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어버이날 인사도 드릴 겸 선물도 좀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드릴 겸 어제 잠시 얼굴 뵀는데 교회 너무 오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금이 가거나 이제 뼈가 근육이 상한 데는 없으셔서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몸이 다 아프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손과 발에 좀 힘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건강하게 함께 다시 예배하게 되어질 날, 그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 또한 인생의 방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혹시 길을 잃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길을 잃다라고 하는 개념과 표현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거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길을 모를 때, 그리고 길을 헷갈릴 때에는 우리의 손 위에 믿을 만한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제 걔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휴대폰을 꺼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믿음직한 목소리를 들려주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얼마나 스마트해요. 저만 있어요, 이거? 다 있으시죠?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효율에 대해 예민한 시대이다 보니까 빠른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효율적인 길, 그래서 내가 시간이나 어떤 물질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길, 그렇게 나로 하여금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어떠한 도움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참 근데 이상하다라고 싶은 어떠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는 여간에서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길은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분명 지도는 명확한 것 같은데 그 방향이 모호하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체를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참 이상하다 여겨지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불경한가 믿음이 없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답해 주시니까, 도리어 이상하다 여겨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상하다 여겨질 때에는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이 내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떠한 장면에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 안내가 이후로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이 효율을 따지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떠한 효율에 대하여 예민한 사회의 어떠한 그 흐름에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는 능력 좋고 효율 좋은 안내자는 아니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시고, 때로는 대놓고 얘기하세요. 내가 일부러 너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고요.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지름길, 좋은 길 다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내버려 두시고 가나안을 향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시내 광야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게 되어진 산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질 때에 해안 도로 따라서 가면 돼요. 얼마나 좋은 길이겠습니까? 지중해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꿈꾸잖아요. 지중해 해변에서 휴가 보내면서 우리가 거기서 뛰고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버려두시고 광야의 깊은 곳으로, 지금의 이제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한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다 지어 버리셨을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길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진 지 꼭 이제 3개월이 되어지는 그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장면을 1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상당한 분량을 이제 말씀이 계속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이 뻘짓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 이야기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장면, 뭐 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임직의 장면 뭐 그런 거 다 나오고요. 건축의 장면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시내산에서 벌어져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시내산이 다른 땅과는 다르게 더 거룩한 땅인가? 여기는 어떠한 영적인 어떤 기운들이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가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도리어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산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옮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어제 시선을 빼앗는 신기한 장면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그냥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엑소더스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설교자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건, 노예의 자리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되어진 그러한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은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어찌 보면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깊은 이야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 너무나 재밌잖아요. 성경은 재밌지가 않아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고 막 애굽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만나시고 막 극적인 장면들이 막 펼쳐지죠. 그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한풀 꺾이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안 읽히기 시작해요. 갑자기 성막 막 나오고 제사장 옷 나오고 막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저는 키워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이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1, 2, 3장 읽다 보면 그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예고편을 좀 잘 봐야 본편도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 아시죠? 8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산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의 이름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근데 성경의 지명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그 지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지 3개월이 되어서 도착한 산의 이름이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근데 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같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도 시내산이 어떠한 산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나름의 추정을 하고 어느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떠한 산인가에 대해서,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주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세상의 물리법칙을 뛰어넘어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홀로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지난 80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는 너를 지켜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고, 그 산의 지리적인 위치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 광야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그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잖아요.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가 계셨다는 모세 열심히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임무가 뭐예요?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에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그러니까 임무, 소명은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애굽에서 구해내라. 근데 여기에 더 본질적인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 미션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것이니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나와서 이 산에,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 그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라는 걸 그냥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김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이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전에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너희를 그저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를 성경이 그대로 인용하여 그대로 실어 놨어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좀 재미있습니다. 5장 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여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로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구나. 결국 그래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하는데, 처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좀 나가서 애굽에서 좀 출발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이 말씀 읽을 때 모세 정말 똑똑하다. 임기응변이 너무나 좋다. 요령이 너무나 좋잖아요. 바로는 듣지도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통하니까 사실 바로 앞에서는 지혜롭게 사실 뭐 우리가 분쟁이나 갈등 만들지 아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착한 거짓말일까 뭐 그런 고민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라는 하나님의 의도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의 공식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피셜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제사,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공식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생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애굽에 살겠어요. 애굽이 훨씬 더 좋은데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게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고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출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탈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환경의 변화가 결론이어야 돼요. 근데 출애굽은 여러분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믿어지는 은혜 없으면 결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아닙니까? 보시기 참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마음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 날개, 독수리라는 것 자체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너희가 보았대요.
이게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가요? 네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네개로 인도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사건.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당신을 데려가신다고요? 당신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택이 좀 쉬워지잖아요. 제 딸이 어릴 때 선택 장애가 좀 있어서 선물을 사준다면 너무나 좋아해서 이제 인형 하나 사주겠다라고 마트에 가면 맨날 울어요. 왜 울겠어요? 고르지 못하겠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카트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든 걸 담아봐라. 그럼 애써서 한 10개 정도 담아요. 그러면 제가 뒤돌아서라고 하고 2개씩 들어가지고 둘 중에 뭘 고를래? 그래서 하나씩 빼게 해서 마지막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 쉬워요? 선택은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택은 포기를 전제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선택인데 여러분 그 선택은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분명 있어야 돼요. 그 가치 안에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없었던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는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포기를 배우게 되어지는 자리, 나를 부인하고 신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광야에서 빠른 길을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 서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장면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 정말 솔직한 기도, 회중 기도나 우리가 사람들 있는 데서 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하게 되어지는 솔직한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정도 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면 이젠 내 인생 좀 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내가 인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빠르게 제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상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 좀 빨리 좀 하나님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네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 앞에 먼저 와야 된다. 네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흔들릴까요? 어제보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합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빠른 길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을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인생의 루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빠른 길을 알고 있다고요. 모세가 몰랐겠냐고요. 광야 40년 동안 살고 살았는데 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 길인지 모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갈렙 똑똑한 지파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없었겠냐고요.
그 모든 사람들 어디가 좋은 길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깊은 곳으로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거 마라에서 엘림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그들이 패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을 하룻강아지처럼 여기는 애굽조차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애굽을 꺾고 나왔는데 정말 블레셋이 무서워서 그렇게 멀리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시나이 반도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그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을 버려두고 시내산에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내산은 가장 그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산,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버려두고 가장 먼 길로 지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 들려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핸드폰이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더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더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더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굳이 빠른 길을 내버려 두시고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실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에. 이제 이 원리를 여러분의 현실에 빗대서 비춰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땠을까? 길이 뻔히 보이는데 돌아가는 길로 가야 하고, 그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일단 좀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제가 좀 살고 봐야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멋진 것으로 하나님 예배할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보다 먼저 예배다. 인생의 성공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목적지보다,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보다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해외여행, 요새 유럽이 올라서 해외 나가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 해외여행하게 되어질 때 비용, 항공권 절감을 위해서 보통 경유지를 한 군데 들러서 가게 되어지면 많게는 5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유지를 거쳐서 이제 가게도 되어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약에 유럽에 가려고 할 때 들리게 되어진 경유지로 이야기하자면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나 두바이 국제공항 정도 들리게 될 겁니다. 꼭 가본 것처럼 얘기했죠. 못 가봤어요. 근데 들려가는 분들 많이 저는 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요새는 여행 프로그램 많으니까 창의공항 엄청나잖아요. 두바이 공항 엄청나잖아요. 사진 제가 찾아놨어요. 이게 공항입니다. 공항. 왼쪽은 두바이 공항인데 특급 호텔부터 모든 라운지, 쉴만한 곳, 쇼핑하는 곳 다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은 창의공항인데 폭포 있는 거 보셨잖아요. 열대 막 우림같이 있고 거기에 막 모노레일 다니고 아유, 가보고 싶은데. 누구나 가면 좀 일부러 좀 공항을 좀 구경하고도 나간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가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겸손하셔서 표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면 다 감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좀 좋다. 조금 더 여기서 구경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좋다라고 좀 더 머물러 구경하게 되어지면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놓칩니다. 못 간다고 여러분. 그럼 목적지에는 여러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곳이 좋다 여겨진다 하더라도 경유지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경유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경유지들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피던 엘림과 같이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기치 못한 은혜의 자리들, 잠시 쉬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와 더할 수 없는 공급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자리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은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애국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는데 양손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저울질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지만 양손에 들려있는 그 저울질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자리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으니까 신앙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내가 좀 들어가 봐야 피곤하다. 제가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좀 적당히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그 경유지를 우리의 목적지라고 착각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 중간에서 멈추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있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살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모이게 되어지면 여기가 좋고 자리가 잡히면 여기서 멈추고 싶고 안정이 찾아오면 여기서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마가 주는 그 떡고물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심지어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조차도 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활 자체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아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깊은 곳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요. 오늘 말씀에 올라가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들판 10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왜 올라갔나?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부르실 때 이 산에서 나의 백성들과 나를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핵심을 여러분 잘 붙으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이야기로 광야 40년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한 거예요. 심지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기합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포기하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한다고요.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들이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늦게 돌아가고 심지어 이곳에서 생명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적나라한 실패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요 우리와는 달라요.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배워갑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포기합니까?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즐기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버려둡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예배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후순위로 밀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제 다들 그러니까 예배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예배가 뒷전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교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평생을 하나님 예배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당연한 어떤 습관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나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인가? 결국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자유함을 언제 제대로 느끼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다음으로부터 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마음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난처하거나 젠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선택하는 이 자리로부터 그들의 인생의 루트가 바뀌게 되어져요. 편한 길 대신에 돌아가는 길, 그리고 내게 안전한 길 대신에 불편한 광야의 길, 내게 익숙했던 그 모든 길을 버려두고 세상은 절대 좋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그 바보 같은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길게는 80년 동안, 그리고 1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너무나 억울하다. 모세가 정말 억울했을까? 저는 절대 억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요? 모세는 이미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지키시고 시내산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요. 시내산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고 내가 그 길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은 금지의 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겁니다. 잠깐.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이거 언약이잖아, 언약. 내 백성이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막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심어 놓으면 너무나 금방 지워지니까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바로 내 소유이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모든 가치와 정체성이 어느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어느 자리요? 신의 산이요?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작동하고 하시는데 옆에 사람 사고 좀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 음성 줄여놓으시잖아요. 안내 음성 줄여놓고 내가 딴짓 조금만 하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만 그래요? 길 놓치게 되잖아요. 음성이 안 들리면. 그렇게 음성이 안 들리면 별곳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전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사주는 통계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통계입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한다 해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맨날 말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달라야 한다.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성도는 길을 모를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그게 예배입니다. 평생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 다윗이 좋은 예인 게 너무나 바빴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권력 의지가 아무리 많다 한들 여러분 좋은 왕이라면 그 권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무게가 따르게 되어져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가 이루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권력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 한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시편 5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루하루 너무나 바빴지만 다윗은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요.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어지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8절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환경과 조건과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다윗을 괴롭히는 정적들과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어집니다. 심지어 아들들조차, 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다 떠나서 저는 왕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조차도 무너뜨리는 것들이 그런 일들인데, 이러한 현장에서 다윗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정에 벌어진 일들을 그가 어찌하지 못해서 침묵하며 보내는 그 모든 과정들 보면요, 저는 좀 어떤 아버지의 그 뭐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좀 읽혀져가지고, 예.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고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진짜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윗이 살아갔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이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종교의식이 아니라고요. 한 주간 내가 아무 문제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족 같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길을 묻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함께 신의 산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는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이거 여러분 70점밖에 안 되는 데다. 정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산에 오른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배드리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라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길을 먼저 스스로 찾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내 앞에 너희는 서야 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근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예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시간을 포기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해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더 귀한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빠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길을 만든다? 그럼 우리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 주셔야죠. 더 많은 자원 주셔야죠. 길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어주실 수 없어요. 길은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막막하고 답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물며 저도 알고 있는데 인생이 좀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길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에너지를 소모하며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탈라요. 여러분들이 애쓰면, 제가 궁금합니다. 애쓰면 홍해 밑에 있는 바닷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면 광야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앞에 서라. 내 음성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길을 보여주겠다. 오늘 이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길을 잃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의 방향은 자주 놓치고 저희들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빠른 길을 참 잘 찾는다라고 자신하였건만 주님의 길은 저희도 너무나 자주 놓쳤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동안 가나안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입니다. 주여 오늘로부터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 계신 신의 산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 예배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분주한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길을 잃고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시는 그 손 붙들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낙원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죠. 헌금 봉헌할 터인데 이 물질을 통하여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해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결단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주여,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어떤 상황에 길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답을 아버지가 찾아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요 먼저 듣기 원하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혹 이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 아버지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어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진심으로 고백하고 저희들이 받은 많은 은혜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이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림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빠르고 성공하기 좋은 길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세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로드맵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한 주간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